저희들이 전주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의 부분을 전주에 같이 상고해 봤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생각들이 있죠. 스쳐져 나오는 생각들이 많고 또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선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쁜 생각을 거절하고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문을 닫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생각의 부분과 함께 감정의 부분, 감성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격의 그 마음의 3요소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인데, 이제 오늘은 그 감성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처럼 그 삼원색처럼 우리 마음에는 3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인데, 오늘은 이제 의지의 부분을 감성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에는 이 지성 생각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감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예술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감성이 풍부한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 이 감성 부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악을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감성 안에는. 근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감정이 이 악의 이용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멀리 하고 악을 가까이 하는, 또 유혹의 도구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바로 이 감성을, 생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본래 목적대로 의도하신 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했을 때는 우리의 감성이 비교적 건강한 감성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이 감성은 이 죄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이 감성의 갈등이 실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은 죄의 노예라 그러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이 복음의 의의 그 순종함으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죄를 따를 수도 있고 의를 따를 수 있는, 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성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감성이 계속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다쳤다든지 병들었다든지 아니면 죽었다든지 하면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그 감성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쁘고 흥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 우리 국가 대표들이 뭐 이 김연아라든지 수영의 박태환이라든지 또 축구나 야구들 보면서 열광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우리가 감성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 때 보면 유독 이 감정 표현이 미약하다 그러죠. 그래서 진지함과 거룩함이 마치 자칫 그 장례식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기쁨과 감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박수를 치면서 막 이 감정을 자극해서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는 이런 이것은 감정주의라 그러죠. 또 이 반동으로서 이 감상주의가 있습니다. 너무나 진지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든 것은 이제 항상 극과 극으로 달릴 수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 반응하는 것은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 다만 이제 이 감정이 어떤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제 아래, 말씀의 통제 아래, 이 성령의 또 우리 자신의 의지하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성이 타락한 이후로 이 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제 사단은 이 감정의 영역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불은 잘 통제될 때 유용한 것이지만 통제를 벗어났을 때 파괴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끼리와 코끼리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코끼리라고 하는 거대한 이 감성이라고 했을 때, 욕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힘인데 이거를 잘 훈련해서 통제할 수 있으면 유용한 것이죠. 마치 야생마도 이게 길들이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르거든요. 길들여졌을 때는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통제가 필요하고 잘 길들여졌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부분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삶의 감정은 중요한 부분이고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녁 노을에 그 해변에서 이 해가 기울어진 석양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의 넋을 잃고 그 어떤 그 만족감이나 평화로움, 이런 그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또 이와 반대로 거칠고 황량한 들판, 또 우리가 안 좋은 뉴스나 이 거친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분노나 슬픔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감정은 아름답고 풍성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든지 또 시라든지 문학, 예술, 이런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감성이 자극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약 과학자들은 그 별을 가스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그 과학적인 것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성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다양한 꽃을 주시고 이런 자연 만물을 모든 걸 주시고, 또 사람을 이게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잖아요. 얼굴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이런 걸 통해서 다양성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감성을 느끼도록, 그러나 이 감성은 파괴적인 이 고통과 유혹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감성을 우리가 이제 잘 하나님이 주신 감성을 잘 표현하는 것도 필요한데, 건강한, 그러면서도 이 감정은 항상 어떤 의지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감정 표현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선하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물론 어떤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것에 근거한 그런 기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감정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은 항상 우리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다만 그 분노가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거든요. 이 도덕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죄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감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성을 잘
그 감성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감성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는 이 감정을 울지 마, 어려서부터 막 이 감정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는 울고, 감정 표현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 감성이 지나쳐가지 않도록 어떤 우리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이다. 이 감성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의 몸은 어때요? 우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지 않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 없죠. 학교 공부하고 싶다, 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교회 가고 싶다, 늘 즐거움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의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게으르고, 또 이제 어떤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달다 그랬죠. 근데 이제 유혹은 달지만은 결과는 쓰게 되어 있어요. 감성에 그대로 우리가 따르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감성이나 느낌에 의존하면 안 된다. 느낌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일이 즐거웠을까요? 그 감정은 거기에 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 요구하셨을 때 정말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건 상식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배치되는 요구였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위배되는 그런 말들을 그가 받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자기 정당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그 감정은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잠을 설쳤을 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정말 발걸음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도 그 감정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일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말씀의 의지는 말씀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감정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감정의 통제와 굴복을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조절되면, 조절되었을 때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인격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나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이 마음이 상한 상처를 받거나 감정이 상하게 됐을 때,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즉각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감정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걸 잘 통제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결과가 좋지 않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 실제 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22절에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수동태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을 계속할 때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계속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굴복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최초의 한 말씀 25절에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 가운데 가장 빈번한 죄예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랬죠. 가장 빈번한 죄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이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나는 전혀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참말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계속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 옷장이 쭉 나오죠. 25절에 이 옛사람의 옷장과 새사람의 옷장이 나오는데 계속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26절에 이제 분해에 대해서 한 문제를 다루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죠. 교회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죄는 언제나 악하고 옛사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어떤 일을 합니까? 관계를 파괴하고 쪼개고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이 분열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거짓이 우리 안에 교제 속에 들어올 때 또 이 화를 분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이 교제가 깨지게 되는 거죠. 성도들 간에 이 몸 안의 교제가. 그래서 이 거룩을 이 죄와 반대되는 거룩을 쫓을 때 언제나 우정이 촉진되고 교제가 긴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거짓말 그다음에 분노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범하기 쉬운 죄 빈도수에 따라서 아마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난제는 처리하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26절, 27절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 첫째는 이제 분을 내어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을 낸다는 말은 정당한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분을 내어야 되는데 분을 내지 않으면 그 건강한 감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절대로 분내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분을 억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분을 성경에서는 억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억제라고 하는 것은 복수심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억제했을 때는 그 분이 마음속에 품어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결국은 이 분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분이 이제 나타나는 이 분이 그러니까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을 때는 적대감이란 이 적개심이라든지 증오나 악의 적이 막 이런 그 경멸 이런 마음의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겉으로는 즉각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이 공격성이에요. 이게 파괴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남에게 해를 미치는 것이 공격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내적으로는 그런 이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공격적으로 폭발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죄를 잠재된 형태로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품고 있는 죄가 아직 이 분이 처리되지 않는 또 한 가지는 죄를 즉각적으로 폭발하는 이런 두 가지 이 죄를 짓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는 분을 내어도 이 분을 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죠. 죄악적인 방식이나 혈기로 이 죄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틈을 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분노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 속에 넣어두신 가능성이고 천성적인 본능입니다. 이 악하고 그릇된 것을 향해서 분내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나쁜 것을 향해서 분내는 것도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에요. 그 이교도들은 언제나 이 본능은 억제하고 죽이는 것으로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절제한다는 말하고 억제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억제한다는 것은 이것을 계속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수심이 더 자극을 받아서 결국은 용술처럼 터지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이 분노, 억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절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노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은 자연적인 본능, 이 성욕이나 식욕을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속에 이런 그 성욕을 주셨고 식욕을 주셨는데 만약 그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내 아내라든지 그걸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까지 억제하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금욕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분노는 하나님 우리 속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진노를 하세요. 무엇에 대해 진노하십니까? 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와 인간 관계에서 불의,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어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셔서 분노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 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도전하시죠. 근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때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한사 노하심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는 어떤 행동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아픈 사람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분노에 직면하여서 주님이 용기를 발휘하고 이 불의의 어떤 그 체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직면하시는 용기를 발휘하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 분노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선악의 평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런 죄가 아닐 수 있죠. 근데 그 분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분노가 정당하게 처리되었느냐, 행동으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주님은 이 영혼을 치료하는 것으로 분노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불의에 직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돈 바꾸는 그 일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셔가지고 그 상을 다 엎으시고 막 쫓아내십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분노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우신 성전의 본래의 의도나 목적을 벗어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장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도에 성전이 있다고 했을 때 전라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옛날에 고대 세기에 양이나 이런 소를 끌고 오겠어요? 한 달만 걸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돈을 환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양이나 이런 제사드릴 재물을 사야 됐어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이 장사들과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과 서로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익의 일부를 서로 나눠 가졌어요.
이런 어떤 적당한 타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 이렇게 죄가 양산되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런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집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이런 장사하는 집으로, 또 이 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노나 정당한 분노를 하셨고 그런 분노를 발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죠. 그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이르는 회개가 있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우리를 분하게 한단 말이 있어요. 거룩한 분노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다가 가끔 이 드라마의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거슬리게 합니까? 그럼 속에서 막 괜히 혼자 막 분노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정의가 아니고 불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걸 이렇게 느끼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근심과 분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지성의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감성이 굳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방임에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의지가 이제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감각이 또 감성이 묻어져 있고, 의지가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의 19절에 보면은 이 감각이 없는 자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 감성이 이제 이 건강한 그 상태를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감각 없는 자 되어, 마치 여러분들이 동상에 걸리거나 이렇게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찔러도 이렇게 감각이 없잖아요. 양심이 묻어지고 굳어진, 예민성을 상실해버린, 죄에 깊이 잠겨서 반응하거나 감동하거나 충격을 받을 수 없는 이 도덕적인 그런 냉담, 뻔뻔스러움, 경건치 않음, 이 불경건이 그의 특징입니다. 이 죄에 너무 깊이 잠겨 나머지 죄를 짓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전혀 죄책감이나 의분심이나 무서움, 수치심이 없는, 이 로마서 1장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상태를 온 세상이 이 불의에 잠겨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리고 이런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의분과 격분을 느끼는 것, 이게 영적으로 회복된 건강한 감성이에요. 도덕적인 부패, 경건치 않은 불신풍조에 대해서 격분을 느껴야 합니다. 죄의 악을 보면 하나님은 자연스레 분을 내신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 의분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급속히 경계선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들어오면서 적어도 이것은 악이다, 선이다 하고는 선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왜 죄냐? 혼전 어떤 성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혼 외의 성관계에 대해서 왜 그게 죄냐?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가 돌아버렸어요. 이 절대선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사상적인 흐름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이 심리학이나 교육에도 그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것이 오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또 이 율법의 빛에 의해서 우리 양심이 일깨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성이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분을 내라고 하는 말은 악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죄를 짓지 말라. 26절에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과 그 결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의로운 분노를 갖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그 죄로 전락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 공격성을 띠거나 이제 이 죄악의 방식으로 죄를 짓지 말라. 의로운 분노가 죄악적인 분노로 나가지 않도록 악하게 혈기를 부리면서 안 됩니다. 성입을 급하게 저는 원래 성질이 이래서 원래 천성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화를 내면 뒤끝이 없다든지 자기 논리는 합리화해가지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짝짓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다루어야 합니다. 악하게 화를 내거나 급하게 혈기를 내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상대의 치명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쉽게 격발하고 맹렬한 불같이 하는 것. 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그랬죠. 또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속회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이렇게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공격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창백한 얼굴로 부들부들 떠는 정신이 차리지 못하고 이 죄악적인 분노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분노는 어떤 분이 말한 대로 폭탄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군함 2대가 적군이 폭탄을 딱 던졌는데 2분 안에 터지는데 이쪽에서 그거를 가지고 저쪽으로 던지다가 펑 터진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죄악적인 분노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격양된 노가 자리 잡고 잉태하지 않도록 그것을 품게 되고 그런 미워하고 원망하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결국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복수하게 돼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냉전이 있죠. 꼭 폭발하지 않아도 이 자기의 분노를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 요구하시죠. 근데 가인은 이제 자기가 농사한 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제사 드리고 이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인이 이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힘이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네가 왜 화를 내느냐?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유도하셨어요. 물론 이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이 아벨은 아버지의 이 제사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피를 가지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계시를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이 종교의 모든 특징은 그러죠. 자기의 열심과 선으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 얘기할 때 이 마르다는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 마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드느냐? 죄의 소원은 내겠지. 죄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이제 하는데 그 화가 난 상태까지도 아직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그러나 그 화 난 상태에서 화가 폭발하기까지나 그 과정을 두고 그것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인은 결국 분노를 키워가지고 결국 범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이 이 화를 내거나 나가라 하거나 또 미련한 자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를 보면은 그래서 한순간에 일어나는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거기에 말씀은 이 헬라어는 이게 부정과거 동사냐 아니면 현재 진행에 따라서 전혀 다르거든요. 그것은 한 번 어떤 범죄를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된 범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라, 나가라 막 이런 것이 진행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분노가 이렇게 폭발성을 띠고 드러났을 때 그게 범죄가 되고 또 내면적으로 적개심으로 계속 잠재되어 있어서 괴를 타고 드러나는 것도 이 죄악으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분노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한데, 이 죄악적인 그런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것은 그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27절에 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죄악적인 분노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분노가 일어나면 뭐 우리가 성질 나가지고 화를 내고 막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그런 틈이나 새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하고는 스포츠 운동 선수들이 훈련을 언제 합니까? 실제 할 때 훈련하지 않죠. 그러기 전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 갔을 때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먼저는 이것은 옛사람에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옷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옛사람, 옛성품에 속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통제력을 상실하면 언제나 마귀로 틈을 타게 합니다. 마귀가 그때 화를 폭발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공격의 빌미를,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혈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치를 따지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생각하는 능력, 이성 사고 능력을 균형 있는 판단을 상실해버려요. 자기의 정욕과 본능적 힘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 죄를 범하면 죄의 이제 종이 되게 되죠. 우리는 절대적인 죄의 종이 아니지만 상대적인 종이 될 수 있어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죄악적인 분노, 이 불만을 기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소원을 이 등을 돌리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앙심을 품는 것은 기독교 복음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앙심을 품는 것은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와 본질은 뭡니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기에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생명을 갖고 있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 모든 것 가운데 도우시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화를 낼 때도 즉각적으로 화를 발휘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돕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단호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것은 이 분노는 분명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때 순간 이것은 분노가 합당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대화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복음과 조화 있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가 분노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범죄한 만큼도 그 모든 상대나 내 죄도 십자가에 처리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근원적인 고통이, 근원적인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근원적인 상처가 억압을 통해서나 이게 우리 마음에 잠재되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분노를 더 쉽게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분노는 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 자기 보존의 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보호의 몸부림,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가치가 존중받고 싶은, 자기가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이 수치심에 대한 방편이 바로 이 분노인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작지 않다, 자기가 크게 느껴지고 또 자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 순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크다고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분노가 또 자기 보존, 절대적 본질적으로 자기 보호,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나 안전한 곳, 직업이나 자기가 수용되고 사랑받는 안정감, 이런 것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을 때 이 분노가 발휘하게 되고, 자기의 기본 그 신념이 보존되지 않을 때, 자기 가치관이 공격을 받거나 자기 어떤 그런 정체성이 공격을 받을 때 또 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거나 이게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자기가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달라졌을 때 분노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부가 결혼했을 때 서로 기대감이 있고 또 자식, 부모 서로 간에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거한 요구하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또 분노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공격을 받을 때 이 수치심과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는 여기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즉시 처리하라. 단호하게. 그런 마음으로 잠들지 않게 즉시 청산하라. 자리 잡게 말라.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물론 이제 이것이 어떤 성격은 상대는 자기가 분노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는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이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걸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분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인 안에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되죠. 이 진리는 양면성의 그런 진수를 갖고 있는데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고 언제나 죄는 정죄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그 죄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감정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감정 가운데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또 이 두려움, 수치심, 이런 그 절망감, 이런 여러 가지 이 감정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감정 부분을 좀 몇 시간 더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의로운 분노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늘 가져야 될 분노고 이것은 개발하고 살려야 될 분노입니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그 분노를 처리하는 것이 악과 선을 가른다고 하는 거죠. 내가 공격적으로 어떤 상대에게 해를 입히고 파괴적으로 상대를 상처를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노에 대해서 정당한 대화가 필요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자기 표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제가 처음에 제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는 참 분노가 많았어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근데 이제 한 20년 결혼 생활하면서 그러나 제가 한 번도 때리질 않았습니다. 이 언어로 폭발적인 언어가 일어났는데 지금 자꾸 이제 줄어들어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 이제 이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분노가 일어날 때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즉시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또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필요하죠.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우리 혜선이는 꼭 저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편지를 써서 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걸 얘기하고 또 아빠에게 이런 화를 내기 위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다 걸러져 가요.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잘 알죠. 제가 이렇게 폭발하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게 상처가 되고 정당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이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이 분노 부분을 잘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일에 굉장히 많은 장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눴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 긍정적인 면에서 이 감정을 잘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정당한 분노나 감정을 또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도 죄악적인 분노, 파괴적인 분노, 마음속에 품는 분노,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교제를 깨게 하고 이 교회의 교제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님 앞에서 처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제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